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사실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면서 기브온을 향하여서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위급함과 다급함을 느끼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조성하여 기브온을 향하여서 진격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가나안 남방 다섯 왕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쳐서 섬멸시키고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연합군은 그렇다면 나름 5명이나 모였고 5국가가 모인 것이니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과 상당히 큰 그런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었을 거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고 이후에 더욱더 손쉽게 기브온을 정복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왜 그렇다면 먼저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까?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 집단 가운데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배신한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꺾어버림으로써 자신들을 배신한 그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강하게 보여줘서 더 이상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서 이 기브온과 같이 배반하는 그러한 족속이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그런 이탈 국가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브온 거민을 섬멸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뭉쳤을 때 우리가 무르지 않다, 우리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스라엘이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를 위한 그러한 목적이 그 연합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브온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그러니까 이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은 출전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반드시 기브온이 자신들에게 요청했을 때에 기브온의 요청에 따라 그들은 군사를 준비해서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양자 간에 어떠한 계약을 맺으면 주권 국가는 반드시 자신들과 계약을 맺게 된 이 종속국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종속국은 이 보호와 이제는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 그들에게 매년 공모를 바치며 복종해야 될 그 의무가 서로 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따른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을 돕는 이스라엘에게 우박 사건이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으로 도우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이 더욱더 섭리가 있고 주관하여 그 전쟁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순간 가운데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태양이 더욱더 멈춰 있고 달이 움직이게 하는 그 놀라운 상황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해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구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며,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되어 주십니까? 전지전능한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명약관한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나누고 알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 족속들은 연합군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정황을 말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을 지금 당장은 막아서고 상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들이 얼마나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와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우리를 도우러 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보고자 하는 부분은 속히 구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속히 구하소서는 본문 속에 보면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 속히라고 번역된 메라는 서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소서의 외호시아는 앞에 권유를 나타내는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본문 원어를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면 그냥 단지 속히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아주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 다시 말씀드려 보면 서둘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의 이 계약을 맺은 그 기브온의 도움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서 길갈에서 당장에 기브온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부름에 즉각 응답하여 그들을 도우러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혹여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외침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공경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또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기브온과 같이 굉장히 다급하게 그들의 나름대로 도와달라, 조금은 손길을 내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단지 어떠한 한 부분에서 또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이런 부분에서 도와달라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면 경제적인 것도 연관되어 있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의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도움을 받아 그들의 도움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엔 말 못할 고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다 도움의 손길을 받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단독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지 못한 연락이나 주변 교회의 도움으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자세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지금은 조금은 만약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 내 주위에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도움을 청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7절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이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두 번째로 가장 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어루만져 주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든 영일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귀한 거룩한 영일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9절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시 이것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리 어느 정도 준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긴급한 그러한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얼른 열심히 서둘러 준비해서 당장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기브온을 향하여 출발한 것을 다급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모리의 다섯 왕이 그렇게 연합군을 꾸린다고 했을 때 꾸리자마자 바로 기브온을 향하여 진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밤새도록 열심히 기브온의 도움을 듣고 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기브온의 성, 기브온의 구조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작은 성의 구조도 아니었고 그닥 약한 가나안에서의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리 그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준비하고 연합하여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것을 예측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굳이 아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미리 관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방어책을 꾸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다급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못했기 때문에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브온을 도와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어쨌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출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아이성의 전투와 때와 같은 대로 그런 전투가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너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너가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오늘 이 기브온을 도우러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누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귀중한 영적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너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떤 도움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인데 너가 그 승리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든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여 하느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 약속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약속일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팔로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치게 되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기브온을 향하여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에 딱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어디와 맞닥뜨립니까? 가나안 족속이 연합한 그 연합 군사와 딱 맞닥뜨리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전투가 바로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누가 승리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까? 딱 이렇게 연합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딱 붙어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일을 배우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전투가 일어나자마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연합군을 크게 사륙하고 다섯 왕의 연합군을 추격했고 어디까지 했다라고 합니까? 저 베토론의 비탈을 따라 올라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에 아세가만 나와 있는데 아세가와 막게다는 한 4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전투가 일어난 지점에서 연합군은 올라오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거기를 올라오는 그 올라오는 시점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에 혼쭐이 난 연합군은 이 여호수아의 사륙에 무서워서 다시 비탈을 내려가 도망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저기에 나는 우박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우박은 어떠한 크기였냐라고 하면 이러한 그림의 저만한 우박으로, 굉장히 큰 우박으로, 저런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머리에 맞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우박덩이는 히브리 원어로 아바님, 게톨로트로, 문자적으로는 큰 돌덩이들, 그러니까 여기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단단하고 큰 우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 그림 중에 프랑스의 화가이자 삽화가인 귀스타프 도레의 아모리 군대에 내린 우박이라는 이 목판화를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도망가는 가운데 정신없는 중에 큰 돌덩이와 같은 우박이 내려져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증거하는 것을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패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열심히 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패하게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칼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전투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역은 우리가 누구인 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약속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여 패하게 벌써 흐트러 놓으셨고 또 그걸 통하여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큰 돌덩이에 우박을 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머쥘 게 없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가 개입하셔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겠습니다. 즉 누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뤄가셨다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을 뿐 아니라 직접 그 가운데 역사하사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구절 더 같이 생각하며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아멘. 이거 제가 말씀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아니라 다른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의 그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잘못 넣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자기가 그렇게 사도로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은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그저 이루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거나 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또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우리됨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하게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애녔느냐. 아멘. 우박으로 치명타를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있던 태양과 달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멈추심으로 해가 져가는 것을 멈추시고 낮 시간을 더 길게 늘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참 은혜로운 구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구절이 은혜로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다시 한번 눈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와 같이 되도록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오늘의 이러한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는 참으로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담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러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정말로 완전히 끝장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우러나온 담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도록 반드시 너에게 승리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무엇이든지 너가 승리할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의 요청대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었고 기브온을 지켜주고 길갈 진영으로 무사히 그들은 복귀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3장 16절 초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오늘의 이러한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감으로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소리에 참으로 귀 기울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때에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그 기도하는 중에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그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것과 나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추가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기도에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런 제니스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이 바이런 제니스라는 미국 태생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때는 열 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새끼손가락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마비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손목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40% 정도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통과 싸우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겪은 일은 피아니스트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손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손가락이 원활히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할 때 한 잡지사회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는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았고 침도 참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실, 반드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이 기적같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그는 그 손이 다 정상화되어서 그 덕분에 자기가 기적같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만유의 주제시며 영원한 능력의 왕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탁드리면서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